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관계로,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오늘 본문은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집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릇 만드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은혜를 받게 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점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이 진흙이 토기장의 마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넣을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고 또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적으로 그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없는 겸손함으로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 이렇게 있지만은 한 줌의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9절에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걸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의 그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같이 이 조그맣고 무의미한 존재를 생각하고 계실 수 있을까? 이에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잘 살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옷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사짓지 아니하도 먹이고 그리고 입히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들의 꽃,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토기장이는 진흙을 농로에 넣고 그릇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 지금 사진에 보듯이 농로는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위에 진흙을 놓고 손으로다가 잘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요,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토기장이가 저 농로 위에 진흙을 놓고 손을 대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토기장이가 지금 질그릇을 만들고 있구나, 꽃병을 만들고 있구나, 또는 대접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저 두 번째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섭리 속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목적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가 점점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토기장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토기를 만들고 있구나. 토기장이는 분명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농로 위에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첫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만드는 그릇이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름다운 삶, 참으로 보기에 좋은 삶, 그런 누가 보더라도 가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죄는 추한 것입니다. 죄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게.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두 번째 목적은 우리들로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릇은 아름답게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쓰임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맞는 그릇을 만드는데, 특히 우리 인간을 어떤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거저 나와서 살다가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가정에서 화목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동료 간에
의리를 지키고, 교회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지구역장으로, 성가대로, 그리고 또 안내로 이렇게 여러 봉사를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이 슬픈 자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서 힘을 주고, 또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빛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유하게,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주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어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농로 위에서 많은 해선을 한 후에 그릇이 생애에 많은 훈련과 연단이 된 다음에 그릇이 이루어집니다. 농로 위에서 진흙 한 덩어리가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단번에 꽃병이 되고 단번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농로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 흙이 농로 위에서 끊임없이 돌아갈 때에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즉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쓸 것으로 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 과정, 끊임없이 손으로 만지고 깎고 그리고 더하고 해서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됐고, 애굽에 팔린 다음에는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또 감옥에서 이렇게 여러 해를 썩었습니다. 적어도 13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고난 속에서 견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3년 만에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어줬는데, 그가 과거에 고생했던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총리가 돼서 어떻게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여러 환난을 통과한 그 경험이 그를 이렇게 훌륭한 총리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임금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고 그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대번에 임금이 된 게 아니라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적어도 13년 동안 들을 헤매며 쫓겨다니며 죽을 목숨이 되고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13년 만에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흙을 농로 위에서 이 토기장이가 놓고 그릇을 만들 때 뱅뱅뱅뱅 돌리거든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뱅뱅뱅뱅 돌아갈 때에 정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농로위에서 연단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가 이렇게 연단받은 다음에 토기장의 손에서 완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 쓸모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방법은 우리의 영혼 속에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시편의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니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들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두셔서 성령으로 잘 못하면 그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양심이 소리칩니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이 열심을 내거라, 전도하거라, 충성하거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 못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하면 우리 마음에서 칭찬이 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잘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지금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질병을 앓게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재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할 때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을 쳐서 회개하게 하거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성을 멸하리라 전하라. 근데 요나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배 밑창에서 자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바다로 던지게 하시고, 바다에 고기를 마련하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이 큰 이 고래배 속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갔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나는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책망이다.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밤낮을 소리 지르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갔습니다. 이제 니느웨에 가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래를 통해서 토해내거라.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는 그런 큰 사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눈 감아 두는 게 아닙니다. 예, 전에 어떤 건장한 청년이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왔냐 하니까 자기는 술을 몇 말씩 먹는디야. 그래서 특히 초상집이 생기면 그 초상집에 가서 들러붙어 가지고 술을 한없이 먹는다는 게 공짜 술이니까. 근데 어느 날 피가 토하여 나오더라는 게 깜짝 놀라서 가서 진찰을 했더니 위가 빵꾸가 났대요. 그래서 위에 그 터진 곳에서 피가 솟아올라온다고. 당신은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 죽는다.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훌륭한 청년이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하십니다. 예, 어떤 또 분은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 담배 다 하고 노름도 하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차는 박살났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가지고 술, 담배 다 끊고 하나님이 아주 착실한 성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양심으로 소리치시지만은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런 무서운 징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를 먼저 들으시면 깨닫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파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토기장이가 그 만든 그릇을 갖다가 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릇을 잘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만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에서 파상하는 겁니다. 깨집니다. 그러면 못 쓰고 하나님이 내버리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다시 다듬어 가지고 이 토기장의 손이 잘 그릇을 만들어서 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니까 우리들이 살지, 만약 우리들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집어내버린다고 한다면 여기 설사가 누가 있으며 주님 앞에 나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흙이 잘못될 수도 있고 비극에 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쓰시고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열심은 있지만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특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토기장에 되셔서 우리를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기까지 계속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회개하고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고 깨진 것을 다시 맞추고 다시 세움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긴밀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농로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무엇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듯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고 쓸모있는 그릇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전진하도록 만드셔서 좋은 그릇으로 쓸모있는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우에 처해져 있는가? 지금 방금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 덩어리가 이 토기장의 손에서 선택을 받았는가? 농로 위에 얹어졌는가? 농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는가? 파손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농로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아름다운 그릇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십니다. 저 우간다에서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옷을 수선하고 그런 일을 해줌으로써 생계를 유지해가는데 그러면서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얼굴은 형편없이 이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 손도 오그라들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그라진 손을 가지고 열심히 옷을 깃고 또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이 추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무디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선한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문둥병 환자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추장이 보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하루는 그 마을에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앉혀놓고 그리고 이 문둥병에서 난
크리스찬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 크리스찬에게 흉을 보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 네 꼴을 봐라. 세상에 코는 떨어져 나가고 손발은 오그라들고 그 예수님 나라는 그러냐? 어찌 그렇게 흉하냐? 예수 믿지 마라. 그때 이 크리스찬은 추장님이요, 나는 아직 아버지 나라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얼마 있으면 들어갈 텐데 그때는 내 얼굴도 정상이 될 것이고 내 손도 정상이 될 것이고 내 이 썩어져가는 몸도 정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추장님이요, 그 밖에 그 추장에 집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는요, 그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얼기설기를 해서 그 소똥을 갖다가 발로 놓는 그런 집을 줘요. 근데 지금 추장이 집을 새로 짓는데 바로 그런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장님 보십시오. 추장님 집을 짓는 저 집은 왜 이렇게 추하고 흉하고 보기 흉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야, 지금 내가 저 집을 짓는 중이야. 완성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보기가 싫지. 완성돼 봐라. 야, 얼마나 아름다웠건가.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크리스찬이 말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추장님 집이 짓는 중이라 보기 흉한 것 같이 나도 지금 우리 예수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완성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추장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못난 것이 많이 있고 허물진 것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다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원리를 생각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